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말씀 목자,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전체 스토리 중에서 예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여러분들 멋대로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서의 존재로 그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그리고 믿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주여를 찾고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를 드리고 주일성수를 하고 헌신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든지 간에 구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말씀의 모형,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예수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모형으로 그려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게 맞습니다.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3년 공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샬라흐 보내심을 입어 전능자인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왜 내려왔느냐?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여자는 바로 사랑하는 신부, 우리 각 사람을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전능자로서의 부모를 떠난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말씀이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으로서의 말씀 육신을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넘겨주셔서 그 사람을 당신과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로 낳은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해봐요. 전능자인 부모 되시는 말씀을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 전능자 부모를 떠난 남자가 바로 씨로서의 말씀, 영,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 말씀, 영, 성령, 씨가 나라고 하는 여자, 땅을 만나 그 땅의 침노에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 목베임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비로소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서의 사람, 바로 씨 가진 여자.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자인데 남자인 거. 여자한테는 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는 여자이지만, 신부이지만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여자인데 씨를 가졌으므로 그렇게 여자인 남자라고 성경이 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렇게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부모를 떠난 남자, 신랑으로서의 말씀, 씨앗이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신부를 찾아 침노에 들어가는, 곧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70일의 호코스모스, 우리의 인생 동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의 3년 공생의 그림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듣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병든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임을 아는 자들, 곧 이제까지는 첫사람 아담으로서, 네페시 하야로서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고깃덩이의 혼의 상태로 있으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믿음과 확신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이걸 열심히 행하면서 선악의 주체, 왕 노릇하며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쫓고 있었던,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내가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데 내 밖에 선악을 알가하는 선악나무로 심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내가 헛발질하고 있었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엉뚱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의식,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선악나무를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멸망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비진리라는 그 병, 나병, 중풍병,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제까지 강도 절도의 소굴이었던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기도하는 집,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의 3년 공생애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몇 개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와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지은 여인이 예수에게 값비싼 기름을 붓는 장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결국은 오늘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샬라흐, 보내심을 입어 전능자로서의 말씀이신 부모를 떠나 나라 구하는 신부 땅에게 침노에 들어와 둘이 하나가 되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이나 그리고 과부, 그 과부의 죽은 아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에게 값비싼 기름을 부었던 죄지은 여자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과 예수,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 다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는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모형이니까. 예수는, 그죠?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등장하고 거기에 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거해야 하는,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말씀의 집, 성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성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말씀 성령의 모형. 그래서 백부장 그리스도의 모형, 아들의
모형 그 백부장이 성령에게 간구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생각해도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했더니 이전까지 엉뚱한 선악의 율법의 강도 절도의 집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 집에 뭐가 일어나냐면 청소가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그 병,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집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 종으로서의 집이 비로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성전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백부장이 간구함으로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모형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강도 절도의 소굴에서 말씀의 집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그런 그림.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치유받았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니라, 그렇게 지금 예수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바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 생명나무로서.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진짜 나였구나. 바로 이제까지 내가 병들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런 강도 절도 환자였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입으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믿음 신앙이 아니라는 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요일에 예배당 가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하고 헌신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건축헌금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중보로 인해서 병들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백부장의 종,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 백부장의 종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뒤에 1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나인의 청년과 그의 과부 엄마에 대한 에피소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어요. 그죠? 그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메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과부의 독자래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과부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성 밖으로. 그죠? 지금 잘 보세요. 그림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과부로 그려지고 있는 여자가 죽은 자와 함께 그 성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내심을 입은 부모를 떠난 남자 씨앗으로서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메마른 땅, 황무지,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과부 쓴물 마리아에게 침노에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과 믿음과 확신으로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해 그걸 행하며 땅의 왕으로서 선악의 주체로서 내 이름으로 성을 쌓고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고 있었던 내 의식,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이 귀신, 이 중풍병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성전이 청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누구였냐면 엉뚱한 주인, 선악의 율법이 주인 행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침노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집이 깔끔하게 청소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그 자체로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죄의 상태, 쓴물 마리아의 상태, 내가 바로 과부였구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가 바로 죽은 존재였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부와 그 과부의 죽은 아들과 더불어서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내심을 입은 말씀으로서의 신랑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지금 예수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진의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멋대로 취해서 선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란다.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 생명나무로 이미 심겨져 있었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호라호 할 때에 비로소 너희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 이렇게 죽은 시체였단 말이에요. 마른 뼈.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잠들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이미 죽은 상태로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말씀이 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부가 비로소 산자의 이제 어미가 되는 거니까, 씨 가진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니까, 침노에 들어온 말씀으로서의 신랑,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로소 그 죽은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죽은 아들은 바로 과부 자신을 모형으로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됐으니까 비로소 나 자신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겉사람의 모형이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땅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 차원으로, 복음을 땅적 차원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행하는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율법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 참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상태에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붕황한 나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저 예수를 따르면 나중에 나도 한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2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에 관한 얘기잖아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맹인이었고 본다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해요? 본다고 하니 참 안타깝구나. 눈이 밝아졌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가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자기 보기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전능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보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가상현실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바로 맹인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맹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빠져있는, 매여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진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가짜, 가상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며 본다고 우기는 맹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겉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을 뿐이지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의 비유예요. 귀 먹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90억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지막 나팔 소리로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먹어요. 못 듣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귀머거리의 비유의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90억 각 사람은, 대부분의 각 사람은 첫사람 네페시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첫사람 네페시아하야는 선악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성, 복음이라고 하는 참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데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꽉 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90억 대부분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예요? 양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행해서 땅을 경작하며 땅의 소산을 얻어 그것을 양식 삼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은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산떡,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바로 양식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공갈빵을 씹고 있었구나. 율법을, 엉뚱한 양식으로서의 율법을 양식이라고 착각해서 이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마지막 나팔소리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엉뚱하게 바라본 잊지도 않은 선악나무, 그게 세례 요한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악나무는 결국은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곡해되어지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 선악나무로 심겨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델이에요. 근데 처음에 누구나 90억 각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나무,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한번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행해보겠다고 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거 안 되는구나.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얘기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그게 나의 길을 예비하도록 내가 보냈다, 준비하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일부러 선악나무로 곡해하게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이 죄 지은 여인은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취해 자기가 선악의 왕노릇하며 엉뚱한 남편과 간음하고 있는 상태. 진짜 신랑이신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신랑, 선악의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 그 남편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지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 죄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탄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랴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실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뭐냐면,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500데나리오를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오를 빚졌어요. 둘 다 빚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고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 신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했잖아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선악을 안다고 너스레 떨며 선악의 주체로서 왕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건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무언지를 내가 몰랐던 거였구나. 바로 그게 죄였구나. 나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여기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면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이 은혜로 임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취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자들한테는 딱 그만큼의 말 그대로 인과응보죠. 율법의 행위에 의한 열매로서의 그 인과응보적 품성만을 취하게 되고, 그럼 그게 그들한테는 은혜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은혜가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행한 만큼 받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면 그건 그들한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주신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구원 영생은 물 건너 가는 거다. 이런 메시지로 7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적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